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혼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혼적인 사람, 이런 사람하고 구분해 나눠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지 않으면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누가 사람이냐, 그 한 가지예요. 성경은 사람다운 사람이냐,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주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는 사람이냐? 겁니다. 누가 영생을 얻는 사람이냐? 성경 66권은 전부 그 얘기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시다. 정확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도 오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벨저기를 다 하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길 원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 땅에서 하늘 아래서 뭔가 부유하게 되고자 자기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이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죠. 영생이야 나중에 각자 문제고 지금이야 무너진 선민 이스라엘, 유대민족 이 어떻게 회복할 거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니. 근데 2000년 전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육신적인, 혈통적인, 육신적인 어떤 스펙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살아야 된다. 왜 사람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이름이 어떻게 남기느냐. 전부 거기에만, 그게 철학과 과학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내 이름 남겨봐야 아무 쓸데없어 그거.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백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아봐야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을 35팀으로 두 사람이 한 팀씩 35팀을 마음대로 가지고 내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잖아요.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집에 들어갈 때 화평을 빌어라. 그랬어요. 화평을 빌으란 말은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아야 그래 화평하게 되잖아요. 이 집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 화평을 빌라. 근데 화평을 안 받아들이는 집은 아예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신의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갈 곳은 한 군데밖에 더 있어요. 유황불못밖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거 뭐 복음 전한다고 시간 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말씀 잘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것밖에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분명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 경고의 나팔 불어라. 사람이 볼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너 경고의 나팔 불어라.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범죄에서 멸망받으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롭다고 내 경건의 나팔을 안 불어서 그 사람이 멸망당하면 그 손에 피값을 내가 반드시 너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한테도 똑같이 경고의 나팔 불잖아요. 죄인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렇다면 내가 내 손에서 그 피값을 안 찾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의인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 복음이 뭐예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풀도 시들고 꽃도 마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복음으로 안 들린다는 거죠. 성령 받았을 때 그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육신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내 걱정할 아무 문제가 아니다. 너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그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먹고 있고 마시고 하는 거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르시겠냐?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다는 얘기. 왜?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가 하늘이 그의 보좌고 땅이 그의 발판인데 그분이 안 계신데 어디 있어요?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천사가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쪽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 왜 치우칩니까? 계속 거기서 공격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가족적으로든. 그 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직선길로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한테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여호수아한테 하신 말씀과 똑같아. 좌로나 오라 지치지 말고 직가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분명히 성령 받아. 그 약속이잖아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직가로 가는 길은 뭐냐? 영원한 생명의 길인데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은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이다. 참 하나님 아버지. 거짓 하나님 말고, 루시퍼가 와서 말한 그런 거짓 하나님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 하나님 말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 때에 어떻게 알아? 올바로 알 때. 무엇이 올바로 하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알 때에 올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얼마나 변개시키고 얼마나 위조해가지고 여러분 다가오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오직 첫째도 영생, 둘째도 영생, 셋째도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마지막 아담이 오신 참된 뜻이란 얘기. 첫사람 아담은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영생을 잃어버린 원인이 뭔가? 내가 말씀을 내가 읽어야 내가 알 수 있지요. 남들이 가르치는 대로 뭐가 어땠으니까 그래, 뭐가 어땠으니까 거기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룩하신 내 아버지는 나에게 거룩한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 영생을 잃어버렸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느냐? 그 원인이 뭐냐는 거지. 그걸 모르면 성경 아무리 읽어야 쓸데없어.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밤을 새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쓰면 뭐 할 겁니까?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학자가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석사가 받은 사람, 박사학위 받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킴으로 회개해서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깨달아진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면 영생은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영생 얻을 수 있다. 그런 결론이잖아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만 성령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리켜 성경에는 하나의 혼적인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의 혼적인 사람. 한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해서 태어났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서 미워했담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히브리인인데, 예수님도 히브리 조상, 그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서 그렇게 출생한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렇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성령으로 인증받으셨다. 요단강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계속 그 말씀하신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권세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서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누구만 되느냐?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택한 사람,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 주님 누구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뭐 선지자다 누구다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그가 내가 세상에서 자라면서 공부해서 또 상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너와 뭐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다윗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귀하게 하나님 나를 조성하셨다. 만드셨다. 이새의 8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하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전 그림을 퍼즐 맞출 수 있다. 퍼즐을 안 맞추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볼 수 없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지. 육신적이라 똑같지요. 아버지 눈 뜬 거나 아들 눈 뜬 거나 딸 눈 뜬 거나 어머니 아버지 눈 뜬 거나 남편 눈 뜬 거나 아내 눈 뜬 거나 똑같지요. 그런데 보는 눈이 있고 보이지 않는 눈이 있다니. 그래서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라오디케야. 그러려면 내 눈에 안약을 사서 넣고 보라는 얘기. 그럼 보이니까. 안약을 내 두 눈에 구약과 신약, 안약을 사서 넣어야 보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신약과 구약이 빼놓고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늘 아래 수억 권의 책이 있는데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두 눈이 열려져서 띄어져서 올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야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시켜서 위조해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생명이 됐다. 거짓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됐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거짓말할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영적인 사람이다.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교묘하게 변개시켜가지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이 들어갔으니까, 생명이 됐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첫사람 아담 분명히 실패했잖아요. 미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흡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 요단강에서 받으신 예수님께 마귀가 달라들었을 때 실패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 버려요. 영생을 찾지 않는 삶, 영생을 잃어버린 삶,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 이건 무슨 삶이에요? 동물과 똑같은 거지요. 들의 풀과 똑같은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 혼도, 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혼도 살아있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따로 있고,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에 부활하고, 그렇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반드시 부활해. 그게 영생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해. 부활은 부활인데 그건 불못 속에 들어가야 돼. 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죽으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땅속에 묻히는 거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껍데기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내 육신 안에 있는 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생명이 부활할 거냐, 저주의 부활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완성되면 그 영생에 부활하는 거죠. 주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책망을 받아도 거절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은 저주의 부활.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저주의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이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다 변화된다.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이든. 그래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눈 깜짝해서 변화될 거냐, 그 얘기예요. 아무리 오래 살면 건강 오래 살면 뭐 할 겁니까? 눈 깜짝해서 변화되지 못하면 그건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어야 되는데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되죠. 그것은 이 지구촌에 있는 거의 200개가 넘는 종족, 언어 많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누가 제사함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 조성된 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책망을 받고 돌이킬 때 그때 제사함 받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너희 겉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마음으로 나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그럼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시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경건의 훈련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왔어요. 120명이 주님 명령대로 마가의 집 다락방에 떠나지 않았다가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고 나니까
그때 능력받아서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한테까지 복음이 왔잖아요. 책망받았으면 돌이켜야지. 옛날에 혼적인 사람이 있을 때가 어떤 사람이었든, 남이 그 도둑질해 먹었든, 사기해 먹었든, 갈취해 먹었든, 내가 음란해가지고, 남창이었든, 창녀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용서하시잖아요, 주님이. 지난날로 내 방탕한 것은 족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그 말씀 그거예요. 일반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고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니 지난 과거로 족하니까 이제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을 때 지난날에 행했던 모든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오래 참아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되고 궁핍이 있어야 되고 핍박이 있어야 되고 환난이 있어야 되고 끊임이 없어요. 순간순간에 계속 엄습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은 직가로 가는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길이야. 하나님 말씀 계속 기억나게 합니다.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그가 기억나게 하신다. 그가 또 가르치신다. 그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이 의에 된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도되라고 픽업해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주돼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추천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워서 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내가 있다. 전에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부족했다는 거죠. 미완성됐다는 얘기죠. 그 표현을 바울은 그렇게 써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라. 그렇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오라 사오라 부르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왜 부르십니까? 안 부르시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같이 동행해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사울만 불렀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야. 성경은 누구나 다 읽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 하면 손 안 들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들지요. 그럼 하나님 말씀 읽어라. 내가 누구한테도 듣고 누구한테 듣고 다 들었는데 그거 꼭 읽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하고 싶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나 능력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뭘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밤낮 말씀을 상고함으로 또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환경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